있는 찬양과 또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윗의 시간은 곧 영성이 된다. 네, 오늘은 영적 원리 33번째.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영적 원리 시리즈가 오늘까지 딱 맞춰졌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미리미리 잘 비워오시길 바랍니다. 다 비워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영적 원리 33번째 시간으로 성만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 같이 읽겠습니다. 성만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 아멘. 오늘은 성만찬이라는 아주 귀한 주제입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즐거움으로 또 우리 육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 미역국 안에 그 소고기가 너무 얇게 이렇게 썰어져 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간도 잘 맞고 미역줄기의 그 텐션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갓김치도 맛있었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잡채는 가장 맛있었어요. 오늘 성만찬 시간인데 이렇게 너무 또 이렇게 먹는 것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성만찬은 우리에게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성만찬이라는 지켜야 할 전통, 지난번에는 뭐였죠? 그 잘못된 전통을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과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뤘는데, 오늘 이 성만찬은 우리가 지켜야 하고 기념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전통입니다. 아멘입니까? 의식이고 예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찬을 영으로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은 성찬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여준다. 네, 먼저 가지 마세요. 자, 첫 번째는 모든 시대, 모든 세대가 지켜야 할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은 마귀가 여러분의 머릿속 뇌를 다 쪼아서 먹습니다. 절대 말씀 못 들어가게. 크게 선포하시고 외쳐야 돼요. 아멘입니까? 안 그러면 다 강단에 올라와서 여기서 앉아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땀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형식을 지독하게 싫어하셨던 예수님께서 형식 싫어하십니다. 유대 전통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전통과 예식이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지키라고 명하신 두 번째가 뭐냐면 뭐예요?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 여러분, 성만찬은 모든 시대, 모든 문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야 될 영적 전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전통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뭐 하라고요? 전하래요, 여러분. 지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성찬을 먹으며 너희가 이 성찬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만방에 전하는 것이라. 아멘. 전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지키고 나서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키지도 않고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전통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이유는 먹고 마시는 행위의 의미와 상징이 시대와 문화를 따라 거의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질이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의 전통은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행할 때 시대를 불문하고 본질의 의미를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성만찬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말 시키지 마시고 말도 하지 마세요.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잠을 자든지. 제가 성찬식을 잘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자신이 성찬식을 인도할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항상 하려고 할 때마다. 제 안에 정결함이 있지 아니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제가 제 안에 정리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예식, 거룩한 예식을 집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제가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아멘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제주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제주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미 와 있는 새해에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깨닫기 위함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의미는 두 번째 성만찬의 의미는 여러분 기념하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만찬의 의미는 기념하라. 자,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여러분. 대형 교회들은요, 막 목이 터져라고 해요. 그런 교회는 부흥이 되더라고. 자, 시작. 성만찬의 의미는 기념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안 하면 제가 큰 소리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귀가. 데시벨이 높아지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예수님을 아멘 기념하라. 영적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만찬의 의미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념을 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기념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떤 변화와 경험과 체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였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입안에 있는 이 떡과 이 포도즙이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같이 느껴져서 제 입에서 주님의 막 피비린내가 나고 그렇게 느껴졌어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감히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입에 머물고 있는데 막 얼마나 영적인 그 체험이 오고 감동이 오는지 모릅니다. 이게 영적 기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1장에 의하면 성만찬은 두 가지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같이 읽어요. 찢기신 몸, 즉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둘째는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다. 아멘.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자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3, 4절 말씀 보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사시는 거예요. 내주한다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아멘, 영은 살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은 죽인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통으로 만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읽었던 그 구약 성경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에게 영이 되지만, 생명이 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형식적으로 잘못된 전통으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 예수께서 행하신 그 구원, 십자가의 죽으심과 제사함이며 성만찬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그로 인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살점을 주시지 않고 그 피를 내게 마시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찢어주시고 주님이 흘리셔서 나눠주신 그 살과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을 때 믿습니다. 떡을 떼어 먹을 때 예수께서 육체를 찢어주심으로 이루신 구원이 내게 임하시구나라는 그런 확신과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잔을 마실 때 예수의 생명,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구나 하는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것처럼, 일반 떡을 먹은 것처럼, 빵을 먹은 것처럼 빵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뭘 먹어요?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 기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이 성찬식이 무엇이냐면 영적 기념설입니다. 가톨릭은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그게 포도즙을 마시면 그게 내 피가 돼버리고 빵을 떼어서 먹으면 그게 내 몸이 돼버린대요. 몸으로 그냥 하나 돼버린대요. 이게 잘못된 거죠. 기념설입니다. 오늘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실 때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울도 기념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진리를 지키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만찬의 능력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성만찬은 올바른 인식 속에서 행해져야 한다. 인식하라는 거예요. 인식. 아무런 의미 없이 하면은 아무런 의식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개척했을 때 어떤 성도는 성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례는 받았는데 잘못된 어떤 그 전의 교육 때문에 성찬에 떡을 떼는데 빵을 먹는데 옆에 자기 갓난아기가 딱 보면서 엄마만 먹거든요. 애기도 알아요. 뭘 먹는데 엄마만 먹어. 자기도 안 좋으니까 애기가 막 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 넣어줍니다, 여러분. 그거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영적 애식이에요, 영적 애식.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불신자들이나 새신자들은 나도 저 성찬의식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사모함이 여러분 받는 우리에게, 기념하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경험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사모함이 전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하는 것이지라? 죄를 지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무엇을 먹고 마셔요? 자기 죄를. 큰일 나네요. 바울은 이 올바른 인식 속에 행해지지 않는 의식은 죄를
범하는 것이고 죄를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에 이어지는 결과가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라는 것은 잠자는 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정신이 번쩍 들길 바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올바로 인식하지 않고 습관적으로든 잘못된 그런 의미로든, 그리고 어쨌든 성만찬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결과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라는 그런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만찬을 올바로 행했다라면 너희가 약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잠자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7절 3절 말씀을 집에 가셔서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잠자고 있는가? 나는 깨어 있는가? 나는 시들시들한가? 나는 싱싱한가? 내 자신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서 가장 쉽게 종교화된 것 중에 하나가 성만찬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 그 이전부터 항상 이 성만찬은 고대 이 예배를 집례하는 예식 가운데 가장 변질이 잘 됐고 가장 이단적으로 많이 여러분 바뀌어버린 예식 중에 하나가 이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을 행할 때 그 안에 실제로 어떤 영적이 있는지, 그것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목사로서 성만찬을 집례해 왔습니다. 영적인 일에 대한 기대 없이 그저 의식으로 행한 적도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행한 적이 있습니다. 늘 해오던 거니까, 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만찬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성만찬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다. 아멘. 확 꼬집어 주세요. 확 꼬집어 주세요. 살점이 뚝 떨어지게. 습관이 돼버립니다. 잘못된 전통이 돼버려요. 교회 오면 자야 된다. 제가 청년 때 섬겼던 교회에 우리 담임목사 사모님은 모든 예배 때 다 조십니다. 처음 개척을 해서 남구에서 가장 큰 교회가 훈계로 이루어졌다가 나중에 어떤 일로 인하여서 다락방이라는 그 단체에 출입을 하다가 그때 전국적으로 이 다락방의 말씀에 빠져가지고 아마 우리 한국교회 아마 3분의 2 이상이 다 시험이 들고 굉장히 교회가 찢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서울 본부에 가서 금요일 토요일 가서 말씀을 받아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자기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본점에서 주신 말씀을 대리점에서 그대로 받아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전하는 자의 어떤 인격과 감사와 기쁨과 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주는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다 적용되고 각자에게 다 역사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졸면 우리 자녀들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집에 와서 판단을 해주든지. 왜? 생명의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그거 종아리 맞고 채찍만 당해서 죽지 않습니다.
형식과 율법을 싫어하셨던 예수께서 별다른 영적 의미도 없는 이 형식을 내가 올 때까지 지키라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만찬에는 회복과 치유와 영적 각성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회복과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와 잠자는 자를 깨우는 영적 각성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행하느냐에 따라, 어떤 믿음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행하느냐에 따라 성만찬은 교회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이 될 수도 있고, 놀라운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 뭐가 될 수 있다?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올 봄에는 성찬식을 할 때는 조금 다른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나눠주기도 하지만, 분잔 분병도 하지만, 본인이 직접 나와서 이 떡을 뜯어서 자기 입에 넣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런 수수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냥 받아서 그냥 먹고 가지 마시고, 먹은 거 계속 생각하면서 기념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실제적인 능력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어야 하십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여러분 정확하게 합당하게 그 신분이 증명되지 않으면 애찬식이든 성찬식이든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밖에 나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고발해가지고 발고해가지고 공동체가 다 망하게 됩니다. 연약한 형제를 배신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불 밖에서 확인을 하고 신앙 고백 확인을 하고 여러분 그 무덤 안에 들어와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성찬을 하든 애찬을 하든 거기에 참여하게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생각해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와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회복과 잠자는 자를 깨우는 영적 각성이야말로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성찬이에요. 예수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성찬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일어납니다. 사망이 여러분 물러가고 구원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일어납니다. 부활이.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더 크게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불쌍하죠. 그런데 이런 병들이 나에게 오지 않기를 여러분 소망하셔야 됩니다. 강하게 여러분 거절하셔야 됩니다. 오는 병, 찾아오는 병 다 걸리실랍니까? 거절하셔야 돼요. 약한 것을 거절하셔야 돼요. 악한 것을 거절하셔야 돼요. 성만찬은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행하셨던 치유와 회복과 각성의 사역을 오늘 우리 삶 속에 재현하시는 영적인 통로가 뭐예요? 성만찬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사탄은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종교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여러분 이 성찬을 집례할 때 옷을 길게 멋지게 입죠. 그리고 이게
성찬기를 가지고 가다가 어떻게 하세요? 그 옷에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그날 완전히 그냥 성찬식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성직자들이 자기 관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냥 망극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들이 창피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찬식을 하지 말자고 해버렸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도 다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이 얼마나 참여하고 싶겠어요.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이 지키신 살과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며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걸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은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나 이거 참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이 신비한 그 경험을 하고 싶어요.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시인하고 당신의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제가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릎 꿇고 세례를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목회자들만 통해서 이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스스로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민지아를 통해서 그 일들이 진행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성만찬이라는 영적인 전통을 올바른 믿음으로 대할 때, 성만찬의 이 영적 실제를 우리가 인식할 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통로입니다. 함께 고백해요. 성령의 통로. 이것은 성만찬이라는 행위가 마술적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른 이해와 믿음으로 성찬을 행할 때 그 이해와 믿음이 우리의 영을 움직인다라는 것이에요. 카이로스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지.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나는 저주를 받을 자인데. 여러분, 우리 강단에서 요즘에 막 저주란 말 잘 안 쓰죠.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은 많이 썼어요. 이번 주에도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신명기 28장 축복의 말씀은 몇 절 안 돼요, 여러분. 한 3배, 4배가 다 저주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저주의 말씀은 저주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 아니었습니까? 맞아. 그분의 새 언약의 생명,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내 안에 계시도록 해야지. 내가 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만질 수 있어야 되지. 경험할 수 있어야 되지. 성만찬을 행할 때 이 이해와 믿음이 발동되어 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을 지키는 올바른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영이 움직임으로써 성령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우리 안에 경험되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성만찬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때도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주님, 제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적은 것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얼마나 감동이 오겠어요? 팀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쌀에서 불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분이 나쁘면 주님, 그 집사 오늘 밥 먹다가 이 돌 씹어가지고 이빨이 확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종교의 탈을 벗고 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같이 읽겠습니다. 의미도 모르고 기대도 없이 행해지는 수많은 종교 행위에서 벗어나 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한다.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한다. 우리 교회 역사하기 시작한다. 우리 팀에 역사하기 시작한다.
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첫 번째, 같이 읽게 시작. 아멘. 두 번째, 익숙함을 벗어나 기대와 소망으로 움직이는 것이며, 세 번째, 아멘. 둘째가 요즘에 학교에 연구실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힘듭니다. 방학 때라도 좀 그 예쁜 놈 같이 좀 살고 싶고 날마다 얼굴 보고 싶은데 방학인지 방학이 아닌지. 그래서 엉뚱한 둘째 딸 우리 지원이를 보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오늘 막 너무 반가워가지고 방송실에서 농담하고 너무 좋아서 감기 걸려가지고 이틀 동안 아팠는데 어저께 막 목이 완전히 나가지고 결결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은 뭐예요? 감기가 무슨 상관이야.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인데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전화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맑아요. 야, 네 목소리가 밝고 되게 좋은데? 아빠, 나 다 나았어. 그래. 네가 나왔다니까 나 행복하다. 아빠, 나 강해. 지금 웃기고 있네. 언제 강했다고? 그래, 강했다고 그래요.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도 웃으면서 고맙다. 건강해져서 오늘 수협에 가야죠. 어디로 갈 거야? 네, 보배로운 무슨 교회 글로 갑니다. 잘 갔다 와. 늘 점검하고 체크하고 늘 점검하고 기억하고. 아멘입니까? 내 약함으로 인하여 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약함과 악함으로 인하여 성만찬이라는 그 영적인 그 놀라운 그 의미의 경험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전통들은요, 매일 행하는 식사 기도조차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고백하는 놀라운 영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사하면서 많이 매너리즘이 많이 들어와 있고 순수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청년 때는 진짜 하루에 3시간 자고 제가 몇 년 동안 살았습니다. 새벽에 차량 운행하고 갔다 와서 큐티하고 오전 오후에 직장 다니고 저녁 11시 반까지 야간대학교 다니고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종교를 벗어버리십니다. 예배에 나오고 팀모임을 하고 심지어 식사기도를 하더라도 그 안에 진심과 믿음을 담아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저도 어떨 때는 깜빡하고 기도 안 하고 숟가락으로 밥으로 먼저 뜰 때가 있어요. 또 넣었다 안 되지. 입에다 머금고 남기지 않고 넘기지 않고 기도합니다. 적어도 아직까지 그런 양심이 있어요. 저에게. 넘기고 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신앙 고백이 여러분 타인으로 인하여서 고백되고 고백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과 상황과 장소에 상관없이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이건 변함없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고백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늘 새롭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났는가? 익숙한 사람입니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까? 성령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안에서 만날 때 그 만남은 새로운 만남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올해는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더 찾아가고 더 기도하고 아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2025년 우리 새로운 내 마음교회는 여러분 전방위적으로 동서남북으로 다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 오시기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모임을 했습니까? 20년째 섬기는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고? 익숙한 예배라고요? 아니, 익숙하지 않습니까?
모든 예배는 신선한 기대 속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요. 오늘하고 내일도 달라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늘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예배를 신선하게 하실 것입니다. 프레시한 워십 서비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익숙함을 벗어버리십시오. 익숙함 속에는 새 일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일상이 신선하고 새로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매일마다 학교에 가죠.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갑니다. 새로운 공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새롭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이 하나님 어제는 왼쪽 친구하고 장난쳤는데 오늘은 새롭게 오른쪽 친구하고 장난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혼났는데 오늘은 저렇게 혼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막 새로운 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소문에 의하면 우리 새로운 애화복교회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학교에서 참 모범적이고 학교 생활을 잘한다는 소문이 많이 들려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매일의 일상이 신선하고 새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매일의 일상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 일상을 구속하라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일상을 구속하라. 다윗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그 매일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윗이 매일마다 구상했던 그런 시간들, 특별하고 판타스틱한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의 매일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풀을 먹이고 또 사나운 짐승들 어제는 저기서 나타났어 오늘은 저기서 나타날 수 있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한쪽 길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고 털이 많이 자라면 깎아주고 아프면 돌봐주고 목동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위대함은 매일 골리앗을 때려잡는 특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매일마다 여러분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것이 그게 장차 자기가 감당할 골리앗을 때려잡는 시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이 나의 골리앗을 때려잡는 시간이 내일의 골리앗을 때려잡는 시간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느닷없이 100점 맞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컨닝하거나 여러분 뭐 잘못된 방법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일상의 삶 속으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나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혹시 골리앗을 때려잡는 한탕만을 믿음이라 여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의 일상,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서 가족들을 돌보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팀 모임에 또 참석하는 매일의 일상을 지루함과 진부함 속에서 그저 흘려보내고 있지 않은지 올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나게 해줄 이 소그룹, 이 팀에서 또 나는 어떤 은혜를 경험할까?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내가 어떤 은혜를 또 우리 팀원들을 통해서 받을까?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일상의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목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인가? 믿음은 뜬금없이 벌어지는 골리앗 때려잡기가 아니다. 아멘. 매일의 일상을 다윗의 시간으로 만들라. 아멘. 그것이 믿음이고 영성이고 일상을 구속하라. 아멘. 나의 일상이 진부함을 벗어나 신선함이 될 때, 나의 일상의 시간이 다윗의 시간이 될 때, 골리앗을 대면하는 그날 골리앗의 시간에 다윗의 시간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던진 매일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테니까요. 다윗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골리앗의 시간은 위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기대입니다. 기대. 그것은 놀라운 카이로스의 영광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나의 싸움은 언제입니까? 골리앗이 나타날 때입니까? 아니면 양을 치는 일상입니까? 양치는 매일의 일상에서 어떻게 떨림과 흥분을 유지할 것인가? 저는 다윗의 위대함을 그동안에 그냥 목사로서 이해했는데 최근에 시편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 보통이 아니다. 그러나 막 착한 사람이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착한 사람을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다윗 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 생명은 신선한 새로움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찬양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찬양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손이 그냥 막 손이 어깨 축지가 쭉 빠질 정도라 아프더라도 막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프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찬양하면서도 이렇게 손이 아픈데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시고 살점이 뚝뚝 떨어지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참아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참아내야 됩니다. 미스컴 속에 별 기대 없이 여러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 교회의 전통이 더 익숙하고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새신자들은 하나님을 더 알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성찬이나 주일 예배 어떤 영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종교의 영이란 진부함, 매너리즘의 다른 표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교의 영이란 진부함, 매너리즘의 다른 표현이다. 진부함과 익숙함은 영적 생명력을 앗아간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 가장 익숙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절기가 되면은 디아스포라들이 저 먼 나라에서 소를 몰고 오고 양을 몰고 올 수 없잖아요. 현금을 가져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여러분 자기의 돈과 이 가축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 환전치기, 어마어마한 여러분 환전치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통적인 그 유대인들은 이 돈으로 어마어마한 세력을 형성합니다.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고 거기에 무슨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무슨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겠어요? 이 시대 우리 정치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 모든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다시 신선함으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너무 많은 것들이 종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만찬을 비롯하여 교회 모임, 소그룹 모임, 주일 예배, 우리 기도회,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여러분 교사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대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많은 설교 안 해도 그냥 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제자들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학생들 기도하고 싶으면 오세요. 선생님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시고 선생님과 동역자로 올 한 해 내가 몇 명의 친구를 영혼 구원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일에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20년을 한결같이 새로움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정말 그렇게 될까요?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한 24년 됐습니다. 여러 우여곡절도 있고 갈등도 있었지만 저희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부의 본질은요 연합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신선한 영적인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도 마찬가지죠. 저는 제가 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는 미리 준비해놨어요.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을까 했더니 30년밖에 안 돼요. 저는 굉장히 예수님을 늦게 믿었습니다. 20대 중반에 믿어가지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가려고 했고 굉장히 막 이렇게 엑기스의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겼는데 교육전사 2군데, 강도사, 부목사 5군데 교회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신기하죠? 교회 개척을 했는데 상가에서 2군데나 쫓겨났습니다. 다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이 아름다우면 됩니다. 결말이 아름다우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다 잘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건 한 필요 없습니다. 쫓겨나는 은혜.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은혜롭고 안정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과거에 그 어렵고 힘들 때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보혈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그 인내하신 구세 주여 전부여 의지요. 오늘 3층에서 리허설한데 제가 들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특히 오늘 또 우리 인도자 또 우리 집사님이 또 평소 항상 은혜스럽잖아요. 인도하면서 많이 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본인이 인도하고 본인이 대표기도 하고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길 바랍니다. 영적 감성이 풍부해지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말씀 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은사를 경험했을 때 그때 그 감격, 그것을 경험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승명 청년은 40일 작정기도에 들어갑니다. 이게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인과 합의했고, 오늘 기도실에다가 제가 40일 날짜를 이렇게 쫙 해놓고 이름 써놓고 체크할 거죠. 누구든지 와서 자기 이름 써놓고 기도 한 날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카이로스 안에 있습니까? 신선함, 이것이 다윗의 시간의 비밀입니다. 나의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과 설렘이 여동치는 영의 역사인가, 아니면 진부하고 지루한 그저 흘러가는 행사들인가? 나의 기독교는 카이로스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크로노스 안에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뜬금없는 한탕을 기대하는 골리앗 때려잡기인가, 아니면 매일의 일상을 구속하는 다윗의 시간인가? 영으로 산다는 것은 불치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날마다 신선해지는 것은 어제까지 내 안에 익숙하고 고여있고 암덩어리같이 늘 익숙한 그 진부하고 지루하고 매너리즘에 여러분 육적인 굳어있는 그 덩어리가 다 깨져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사는 것은 매일의 평범한 일상을 카이로스 안에서 특별하게 사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인 것처럼. 시작. 마치 처음인 것처럼. 아멘. 우리의 신앙의 시간들이 몇 년인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20년, 앞으로 30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 다윗의 시간입니다. 아멘. 다윗은 카이로스 안에서 양을 쳤습니다. 다윗은 그 양들을 크로노스 안에 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 두었습니다. 생명으로 여겼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양의 생명이든 자신의 생명이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카이로스 안에서는 어떤 것도 부패하지 않습니다. 왜? 날마다 신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양들을 카이로스 안에 두시길 바랍니다. 나의 일상을 포함하시길 바랍니다.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의 일상을 두지 마시고 나의 양들은 카이로스 안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에 여러분 포함되어 있는 양들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흥분되는 이 카이로스 시공간 안에 그 안에 있을 때 골리앗을 때려잡는 우리 새로운 에마복교회 모든 성도들 골리앗의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습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보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 나의 일상은 그저 그런 시간이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께서 일하실 때 그 시간은 새롭고 설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시간을 새롭고 설레게 하는 것은 그 시간 속에서 육체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임재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부모와 자녀들, 내 삶, 일상, 사업장과 직장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간관계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미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우는 계획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송년 예배 때, 송년 축복 예배 때 받은 말씀이 다윗의 시간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